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아이고, 내일이면 벌써 12월이에요. 세상 빨리 갑니까? 우리 인생도 빨리 갑니까? 오늘이 이번 날 같아요. 크리스마스만 이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을 축제도 이번 날입니다. 내일 저녁 집회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잔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요 이렇게 하셨네요. 저요? 손을 들어보세요. 이번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우리 서대도 목사님 정말 웃겨 죽이잖아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요? 그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죠? 오늘 저녁 때 음식들 맛있었습니까? 예.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예. 그죠?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맛봐야 될 것이 많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이제 세상 재미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맛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음식 맛을 보려면 입을 열어야 되듯이 예수님을 맛보려고 하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 진구제에서 대표로 우리 신명옥 씨가 왔는데 연세가 몇인지 아세요? 94세요. 94세보다 더 되신 분 계세요? 제가 10년 후에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 명옥 씨가 제 손을 잡고 울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백사 씨가 오늘 노래를 120살까지 불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12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맛보기, 그죠? 옛날에 여러분 엿 좀 잡숴보셨어요? 옛날에 처음에 엿장수 보면 아이들이 엿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엿장수가 뭘 줘요? 맛보기를 줘, 그죠? 이놈들 맛 좀 봐라! 입에다 툭툭 하나씩 넣어줘요. 그럼 세상에 옛날에 뭐 간식거리가 있나요, 그죠? 그죠? 콩볶아 먹던 그런 시대에 아주 달콤한 게 입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살살 녹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또 있나? 이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쇠붙이는 다 갖고 오느라 냄비 뚜껑 소뚜껑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녁에 밥을 하려고 보니까 소뚜껑이 없어요. 소뚜껑이. 야 너만 소뚜껑 안 맞냐? 그거 저 여사 먹는데요. 아이고 이놈아 그거 여사 먹을 게 아니야. 어제 당장 소뚜껑 찾으러 가자. 옛날에 혹시 그래 보셨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우리가 엿을 맛보면 정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정말 한 번에도 맛보면 세상에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먹었던 음식보다 더 맛있을까요? 미치고 폴짝 뛸 만한 우리 서대도 목사님의 음악보다 더 놀라울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게 있어야 돼. 그죠? 짐승은 그저 떨어지는 음식 있으면 꿀꿀꿀 얌얌 짭짭 먹긴 하지만 누가 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도둑놈이 그 집에 담
넘어가서 훔치려고 하면 뭐 먼저 던져요? 약을 묻혀가지고 개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걔가 어떻게 해요? 이게 웬 개뼈다귀냐? 그러면서 먹다가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그냥 꿰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둑놈이 개뼈다귀 던져주면 먹어야 먹어요?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놈이 날 죽이려고 던져주나 살려고 던져주나. 그래서 사람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날짐승까지도 뭘 보고 살아요? 땅바닥을 보고 살아요. 어디 주워 먹을 게 없나 그렇게. 근데 사람만이 오직 두 다리로 서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요. 짐승들 중에 우리 여기 천국에 오니까 살렘동산에 오니까 무슨 짐승이 많아요? 고라니도 많지만 우리가 흔히 냄새로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소, 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잘못하면 소팔자, 돼지팔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살렘동산에 냄새를 주셨는가? 정신 바짝 차려. 자, 여러분, 소 부럽습니까? 소가 옛날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소 콧뚜레를 끼는 걸 봤어요. 콧뚜레를 어떻게 끼는가 하면 나무를 이렇게 불에 달고 가지고 간장을 한 움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간장은 뭐 하는 데 쓸까요? 그게 도지지 않도록 이렇게 쇠독이나 이렇게 도지지 않도록 입에 물고 송아지 콧뚜레를 콧구멍을 푹 뚫으면 피가 막 나. 코가 아프다고 매매매 송아지 매 이렇게. 그런데 콧뚜레를 끼고 나면은 그 전에는 지 맘대로 전방지 쭉 쫓아다니다가 콧뚜레를 끼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왜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콧뚜레를 못 잡으면 땡기거든. 그럼 콧뚜레 저기 살살 제가 일할 테니까 제발 봐주세요. 그렇게 일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좋은 날 못 보고 죽어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소팔자가 그래요. 소팔자가 소가 잡수시는 건 뭐 잡사요? 영울 잡수고, 또 바짝 마른 볏짚 잡수고, 잡수시는 건 신통차는데 일은 어때요? 10사람 일을 해요. 그죠? 그러다가 기운 빠지면 수고 있다고 묘지라도 하나 만들어줘요? 당장 잡아먹기 바빠. 그죠? 뭐 재림교인들도 어떤 사람은 소고기는 좋다고 막 많이 잡수더라고. 그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그죠? 그러면 껍데기는 고기 묻어줘야 될 텐데 껍데기는 뭐 하는 데 써요? 북치고 장어치고 구두 만들어 신고. 그럼 뼈다귀라도 고기 묻어줘야 될 텐데 뼈다귀는 뭐예요? 팍팍 국을 끓여가지고 국물을 홀쩍 둘러 마시니까 소팔자는 국물 한 방울 안 남는 인생이요. 하마터면 우리가 그렇게 될 뻔해서요. 종갓집에 시집 가가지고 제사는 왜 이렇게 많노? 그죠? 제사는 왜 이렇게 많노? 그렇게 수고하고 시동생 뒷바라지, 그죠? 온갖 치닥거리 다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뭐만 남아요? 골병만 남아. 골병만. 그래서 좀 사람 대접 받으려 그러면 아파서 골병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약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죽도록 우리 어머님들
아주 아가씨 같아서 제가 손을 잡아보면 우리 저 어디에 우리 어머님이 그러세요. 내 손은 남자 손 같고 네 손은 어째 여자 손 같냐? 그렇게 우리 어머니 그러세요. 아이고 보니까 참 얼마나 우리 어머님들 고생을 하셨던지 손이 다 그냥 거북이 덩치덩 같아. 그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생하신 어머님의 고생, 수고, 눈물, 여기서 여러분 끝이 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뭘 알아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이 할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우리는 이 주름살을 뭐라 그래요? 인생 계급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꼿꼿하면 이놈은 계급장 안 보여? 그렇게 우리 어머님들이 계급장, 이 계급장의 뜻이 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이 주름살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남들보다 더 고생 많이 했다. 고생이 주름살이 된 거요. 근심과 염려와 눈물이 주름살이 된 거라. 사실은 참 사정 집구석 사정 들어보면 참 눈물 흘릴 일이 많았습니까? 참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얼마나 밤잠 스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집간 딸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딸이 어머니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딸의 손을 붙잡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애야, 나는 여기까지 살았는데 너는 또 어쩔래? 어떻게 살아갈래?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 냄새보다 돼지 냄새가 더 고약한데 돼지 냄새는 뭐라고 얘기하나? 돼지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삽니까? 한 번은 딸기 돼지 보고 물어봤어요. 돼지야 니는 참 좋겠다. 니 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놀고 싶을 때 언제든 놀 수 있으니 얼마나 팔자가 폈냐. 그러면 돼지가 뭐라 그런다 그래요? 야 이놈아, 남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많이 처먹기는 하지만 속은 편치 않다. 닭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돼지가 하는 소리가, 우리 주인집 아들이 올보름에 장가 가는데 그때 날 잡아먹으려고 야 이놈아 이거 먹고 살이 디룩디룩 쪄라. 그 소리를 내가 들을 때마다 자다가도 종이를 뽀쩍뽀쩍 들어서 먹기는 편치만 속은, 먹기는 먹지만 속은 편치 않다.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사기꾼처럼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온갖 성질은 다 부리며 사는데, 게다가 살도 많이 쪄가지고 돼지기름이 얼굴에서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말에도 또 돼지 맥다는 소리 하지 꽥꽥 샀다는 거죠. 그런 사람 참 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맞은 놈은 뭐하고 자고? 다리 뻗고 자고, 두드린 놈은 다리 엉그리고 자고.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이 돼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욕심을 위하여 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쾌락을 누렸으며. 여러분, 쾌락이 뭘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골라서 하는 게 쾌락이에요. 그죠? 술 먹지 말라 그러면 꼭 마고 싶어요? 술 먹고. 기집질 하지 마라 그러면 꼭 기집질 하려고 그래요. 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꼭 고기 먹고 싶고, 그죠? 엉뚱한 짓만 자꾸 골라서 하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자꾸 콧구멍에 불을 떼고, 그죠? 입에다 불을 떼는. 어쨌든 뭐 자꾸 이렇게 군불을 떼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쾌락도 재미가 있을까요? 나쁘지도 않은 것도 재미가 있을까요? 그러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왜 끊지 못하는가 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쾌감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배 끊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나는 벌써 100번도 더 끊어서 그래. 그럼 지금도 그 피고 있어. 원하면 또 끊을 수 있는데 또 그 다음 또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 왜 쾌락인가 하면 기쁨이 있지만 즐거움이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이에요. 그것은 쾌하는 낙이라고 쾌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시는 뉴스타트의 즐거움은, 건강생활의 즐거움은, 기도의 즐거움은, 신앙생활의 즐거움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보니까요,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돼지도 알아요. 돼지도 도살장에 가는 줄 알고, 이 돼지 중에 한 놈이요, 아이고 내가 이대로 가면 돼지 죽겠다. 돼지 죽겠다 생각하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창살을 뛰어넘어서 탈출하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어요. 돼지는 이렇게 탈출할 줄 아는데 사람은 욕망을 못 끊어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돼지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돼지를 도살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돼지가 뭘 제일 좋아해요? 뭐 군고구마, 하여튼 고구마를 좋아했대. 고구마, 생고구마를 좋아하는지. 생고구마를 하나 놔두고 이렇게 하면 하나 주워 먹고 딴 데로 가다 보면 저 앞에 하나가 있잖아요. 주워 먹고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도살장 앞에까지 왔어. 그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이 한다는 거예요. 피냄새가 나네. 우리 아재도 며칠 전에 이거 끌려갔더니만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끌려가면 죽는 거 아닌가? 아니야. 저기 딱 보이는 거 있지. 저거 하나만 주워 먹고 잽싸게 나올 거야. 그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 더 먹는 찰나에 기다리고 있던 해마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 꽥! 그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게 돼지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내 욕심,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면서 하늘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불쌍한 돼지팔자예요. 여러분, 돼지 냄새가 나거들랑 혹시 내가 욕망에 끌려 살고 있지 않나? 돼지처럼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정신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림동사는 돼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가끔씩 돼지 생각 나게 하잖아, 그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잘 안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꼭 많은지 아세요? 차를 사거나 집을 사면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고사를 지나요. 고사를 왜 지내는지 아세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근데 고사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읽어보면 뭐예요?
그게 사고라, 그게 사고. 고사를 안 지낸다고 사고가 멈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고가 더 나. 제가 한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한밤중에 그 큰 길에서 차 샀다고 돼지대가리 삶아놓고 고사 지내다가 그 길로 돌아갔을 때 교통사고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고사 지낼 때 돼지는 뭐 어떤 돼지가 비싼가 하면 웃는 게 비쌀까요? 우는 게 비쌀까요? 웃는 놈이 비싸다는 거라. 그래서 싱긋이 웃는 놈 사다가 콧구멍에도 입구멍에도 귓구멍에도 구멍이란 데는 다 돈을 쑤셔나는데, 그러면 돼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놈들아, 나도 머리가 나쁘지만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나쁜 것 같소. 내가 뭘 복을 준다고 나한테 다 저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다가 또 고목나무에 있으면 그따 또 복을 빌고 그런다는 거라. 자기는 복도 줄 수 없는데 자꾸 복 달라고 비니까 안 그래도 썩은 속이 팍팍 더 썩어가지고 그런 나무는 더 속이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대나무가 꽂혀 있어요. 이게 무당집의 표시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당집에 왜 대나무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보니까 대나무는 계급과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그죠? 계급. 그래서 높은 계급의 귀신이 붙으라고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하죠. 그런 대나무를 꽂아놔요. 그래서 보세요. 그 집에 귀신이, 동네 이장님 귀신이 붙으면 시장님이 오면 꼼짝할까 못할까? 시장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대통령이 오면 꼼짝할까 못할까? 쩔쩔매는 거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리 하늘 꼭대기까지 대나무를 높이 매달아 놔도 누가 가면 무당이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점쟁이가 아이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제발 가시오. 당신 때문에 전기가 안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옛날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단 거라. 이 귀신 저 귀신, 산에 가면 산신령, 밭에 가면 용왕신, 뭐 동서남북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지 말고 예수 한 귀신 잘 믿으시오 그랬다는 거야.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이 세상 모든 재난과 염려들, 저주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어떤 귀신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었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가면, 이게 무슨 무당이에요? 작두무당. 시퍼런 작두나를 맨발로 디디고 춤을 춰. 이런 거 보면 뭐가 있는 게 분명해요? 구신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귀신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 실제로 이제 점쟁이 집에 가면 죽은 남편의 소리를 내고 이놈의 예편이 왜 이제 오소?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진짜 우리 남편인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는 짓인가 하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 이 무당이 작두타는 걸 보면 뭐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귀신이 있는 게 분명한 거라.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모든 귀신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무당 중에 한 사람이 시오담비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10여 년 동안 무당 짓을 하다가 참 이분이 아주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무당이어가지고 사람들 보면 막 병이 뭔지 뭐 다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점을 봐주고 왔는데 자기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막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남의 팔자 봐주러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까딱
살짝 잘못해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믿는 귀신이 나를 안 도와줘. 에라이 이놈의 귀신 맛 좀 봐라 싶어가서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신당에 불을 질러놨어. 성질이 나서 불을 질렀는데 불을 지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이놈의 귀신이 나한테 또 덤벼들면 어떡하나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날까 안 날까? 겁이 날까 안 날까?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귀신과 교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사단이 쫄병되는데 그걸 모르고 죽은 멧돼지와 귀신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겁이 나니까 어디로 도망가면 되겠어? 그래서 생각하기에 귀신보다 더 무서운 신이 어디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교회 안 간다 그래도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던 자기 친구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야야 나 좀 도와주라. 내가 큰일 났다. 내가 모시는 신을 불로 싸질러가지고 아무래도 귀신이 나를 해코지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날 좀 살려달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숨어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지 미국이 어디고 막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는 놀라운 강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마치 돼지가 꽥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듯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반드시 뭘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나?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천국은 있나? 지옥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날아가는 파리채로 딱 잡고 손바닥을 잡고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놈의 파리가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정신병자 아니면 없어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교통사고로 우리 대구 지하철 사고 또 지난번에 뭐요? 할로윈 때 막 아이들이 막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보면 뭐라고 적어놓는가 하면 얘야 고통 없는 하늘에서 만나자 이렇게 적어요. 그죠? 아빠 하늘에서 만나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뭘 생각해요? 하늘을 생각하게 돼요. 하늘을 생각하게 돼요.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 단계의 인생을 삽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 10개월. 여러분 살았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 뱃속에 10개월 살았습니까? 네. 기억나세요? 큰 소리 뻥 치시는데 기억은 안 나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살 먹는 이유가 뱃속에 있는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몰라도 금방 알았네. 자,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나지만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나라는 밝은 나라일까요? 캄캄한 나라였을까요? 아주 깜깜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뭔가 하면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약 100여 년의 세상. 낮과 밤이 교차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빛의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어둠의 세상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국은 죽고 나면 묘비에 그죠? 이름 석자를 남기는데 참 재밌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직위가 없으면 누가 죽었다 그래? 여러분 묘지 가보셨어요? 학생 아무개 이렇게 죽었다 그래. 학생 아무개.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 지나가다 그래. 학생 아무개 그러면 학생은 많은 사람들이야.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지나가다 보고 아이고 이 사람 어디 입학했구만. 어디 입학했다 그래? 공동묘지 입학했구만 그랬잖아요. 그죠? 공동묘지 입학했구만. 그렇게. 왜요? 학생. 사람이 죽으면 초상 친다. 초상 친다. 초등학생이 있으면 중등학생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번 죽는 것이 끝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옛날 다닐 때에 옛날 초등학교라 그랬죠. 그죠?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에 그죠? 학교 다닐 때 여기 위에 뭘 다녀요? 명찰하고 손수건을 길게 다녀요. 달고 다녀요. 요즘은 손수건 길게 안 달고 다니는데 왜 손수건을 길게 달고 다녀요? 손수건이 여기 딱 돌리면 어디까지 와요? 코까지. 코까지 와요. 코까지. 코가 옛날 아이들은 참 건강했는지 그죠? 누런 본드 같은 코가 그죠? 내려갈 때는 완액으로 쑥 날아가죠. 어느 코 넣었다 그러면 직경으로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런 코를 아이들이 이렇게 손수건 있으면 이걸 다 코 닦는 데 썼었는데 손수건 안 가지고 다니는 애는 뭘로 닦아요? 이거는 이를 닦아가지고 코딱지가 누렇게 꼈어. 그러면 이 명찰은 많은 데 쓰는가? 명찰은 많은 데 써요? 반표성하는 데 써요. 1학년 1반 김계동 그럼 여기 있습니다. 김소똥 여러분 둘이 소똥이하고 말똥이 만나가지고 막 쫓다고 춤을 추고 그래요.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마지막 뭐밖에 안 나와요? 이름밖에 안 나는데 결국 인생이 두 반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반은 하늘반 땅반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과 멸망으로 짐승처럼 사라질 사람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엄청 실이 좋은 곳이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곳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 교회 처음 온 사람은 괜찮아요. 이게 라멘이 아니고 아멘 이런 소리 무슨 소리가 하면 저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라멘 아니고 아멘요.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나라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박자가 좀 많은데 우리 서대수 목사 나오면 30번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좋은 것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하늘에 가보면 그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보니까 2010년에 우리 침례 받았던 우리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시죠. 우리 여러분 얼굴도 있죠. 우리 보니까 전재수 할머니도 있고 여러 명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묘비에 뭐라고 적어놨는 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럴 때 직접 안 믿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라. 그래서 자식들이 뭐라 그러면 애들아 내가 죽거든 이렇게 적어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천국 가라고 하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외면하고 살다가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닥쳤어. 이제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서 멸망할 처지에 되었구나.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우리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뱃속에 있던 쌍둥이 두 마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아? 우리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엄마가 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잖아? 그래 안 그래? 뱃속에서도 먹고 살잖아요. 탯줄을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가끔 엄마가 뱃속에 아이들을 만지면서 이야기도 들려주잖아요. 얘들아 사랑한다, 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 놈이 그런 거예요. 참 엄마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아. 우리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니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놈이 또 그런 거예요. 뭐요? 엄마가 있다고? 엄마가 있으면 네가 봤냐? 봤어? 봤냐? 봤어? 보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믿냐? 어디에서 그래요?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엄마를 봤냐?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매일 하나님은 우리 콧구멍으로 숨쉴 산소를 공급하시고 우리 구멍으로 먹을 것을 그렇게 때마다 채우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봤냐? 봤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또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 엄마를 보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엄마 품에 안길 때가 있을 거야. 그럴까요? 몇 개월이 지나면?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놈이 또 그러는 거예요. 뭐? 다음 생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 여기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다음 생애가 있고 말고 우리가 지금 뱃속에 사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저한테 배웠는지 얘가 그러는 거라. 뱃속에 사는 것은 뱃속에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살기 위하여 사는 거야. 에? 이게 뭔 소리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돼지처럼 잘 먹고 죽자고 사는 게 아니고 뭘 위하여? 영원한 하늘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놈이 뱃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궁 속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사는데 참 피로들이 채워지는 거 보면 그걸 알아들 때는 그런 놈들이 잘 몰라. 그래서 한 놈이 먼저 나갈 때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뭐 먼저 나와요? 이제 머리부터 이제 나오는데 나가려고 그럴까 안 나오려고 그럴까? 이놈이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리가 좀 아니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소리가 안 나와도 그냥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벌써 애가 나왔네요. 아이고 이거 하다가 벌써 애가 나왔네. 자 어쨌거나 자 애가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으아 그러잖아. 나오면 그죠? 예? 나와가지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잠깐 죄송합니다. 자 이게 애를 다 놓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애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야 이렇게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넓고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말이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안에 있던 놈이 뭐라고 아이고 이놈 죽었구나. 이놈 죽었구나. 나는 안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안 죽으려고 하지만은 소용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놈도 마저 끄집어내야 나는 안 죽을 거야 안 나갈 거야. 그건 또 머리를 붙잡고 땡겨 할 수 없이 아이고 나 죽네. 그리고 나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어두운 곳에 살았는데 이렇게 환한 세상이 있어요. 그 좁은 세상이 전부 줄 알았는데 그 엄마 뱃속보다 수천 배 만 배 더 넓고 기가 찬 세상이 있어. 웜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걱정했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밝고 놀랍고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늘 황금도성에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 집에는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문패를 딱 달아놓으셔. 김평범 딱 예수님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할 때 김평범 신명호 그죠? 신명호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황금 문패를 탁 달아놓으시고 좋을까요? 네. 야, 우리가 그날에 가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날지 뭐 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가봐야 알아. 가봐. 근데 참 미안하게도 사람 낳기는 이런데 자 돼지가 이게 뭐 같아요? 소가 애 낳는 건 소가 애 낳는 거. 소도 진동을 합니다. 어이구 아파 죽겠네. 어이구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근데 이제 다리가 먼저 나오니까 이제 다리를 잡고 땡깁니다. 땡기라 땡겨. 땡기라. 어이샤. 그러면 송아지가 쑥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송아지 쑥. 근데 희한한 것은 사람은 나가지고 보세요. 나가지고 얼마를 지나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1년은 지나야 걸어 다니는데 송아는 나놓고 뿌둥뿌둥 걷다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지발로 걸어 다녀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소가 난 것 같아, 사람이 난 것 같아. 참 미안하지.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소보다 못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좀 신기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보다 못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소는 나면 쫓아다니는데 사람은 1년이 돼야 말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그때 무슨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 돌잔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 그 아이 속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하고 긋도 못하고 효도도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것이란 뭐밖에 없어요? 먹고 싸고 울고 그런 것밖에 못하는데 놀랍게도 엄마 눈에는 어떤 존재예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할머니들 내가 살림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나도 하나님 믿어도 되나요?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자, 어린아이가 보세요. 이런 애가 있어요. 한 번 어린애가. 이 어린애가 뭐라고 하면 이 어린아이가 아직 돌도 안 된 애가 얘 생각이 너무 빨리 들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 돈 별로 주는 것 같아 안 주는 것 같아. 그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먹고 싸고 울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러는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버님 말을 못하죠. 말을 한다고 하면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말이에요. 실제로 얘가 말을 한다고 하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 어머니 저같이 한심한 놈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는 먹고 싸고 울고 하는 것밖에 못하니 세상에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마 저 같은 놈은 확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하면 이 애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 말이 맞다 이놈아 잘 죽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야야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니? 그게 무슨 애미 가슴에 못 박는 소리니?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집안의 기쁨, 그것이 바로 너란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너를 위하여 우주를 만드시고 너의 꾼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놓은 거란다. 우리는 때로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서 주님 벌레 같은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벌레 같은 아들이 왔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놈아 네가 벌레면 나는 벌레 애비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 그만하시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아들아 비밀을 하나 말해줄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 그게 누군지 아니? 온 세상을 만든 이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 오늘도 내가 삶의 기쁨을 느끼는 이유, 그건 바로 너란다. 나의 보배,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전부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우리는 갓난아이 같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바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지만은 몇 번 봐요? 1년에 몇 번 봐요? 보니까 김장할 때 한번 보고, 김장할 때 한번 보고, 김장해가지고 이제 사진 붙이고 간다고 하면, 명절날, 설날 한번 보고, 추석 한번 보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자식보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일주일에 3번이고 4번이고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한밤중에 전화해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실 여러분의 아들 같은, 여러분의 딸 같은, 여러분의 손주 같은 식구들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 여기 살림동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한 목사님 처음 봤어요. 보통 제가 이 전도회를 좀 다니는데 전도회 가면 이제 강사니까 막 내버려 두는 게 이제 보통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 먹고 데리고 가고 점심 먹고 데리고 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많구나.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데리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저 목사님께서 섬기는 양들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조장희 목사님. 자,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저기 계시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참 제가 참 여러 목사님들을 존경하지만은 저렇게 사랑이 많고 부지런하고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을 참 처음 뵀습니다. 그 목사님보다 한 수 더 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그 옆에 계시는 사모님. 예, 사모님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그 다음에 진짜 또 웃겨주기는 우리 서 목사님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이야, 참 정말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한 식구가 되면 저분들이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아들 같고 사이 같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예. 두말하면 짠소리. 두말하면 짠소리. 여러분 이렇게 멋진 아들, 그죠? 이렇게 멋진 사이. 저는 또 뭐 10년이 또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좋은 살렘 식구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노년을 한번 보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기쁨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할 때 행복이 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세 명이 앉았는데 둘이는 서로 아주 주둥아리 빡치게 하고 지는 본체만 자니까 얘가 막 얼마나 눈에 독이 오르잖아요. 야 이놈은 나도 사람인데 그쪽만 보면 어떡하냐.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강아지도 사랑해. 날 좀 만져줘. 날 사랑해줘. 날 좀 위로해줘. 그러니까 참 좋으네. 얘들아 계속 좀 해봐라. 계속 좀. 야 여기도 궁뎅이도 좀 만져줘. 궁뎅이도 좀 만져줘. 나 외로워. 동지세 딸 킹님밤 외로워. 이렇게 전화를 좀 하셔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살림 식구들이 여러분을 채워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살렘 동산에 옛날에 13년 전에 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비닐하우스에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게 같이 살면서 비닐하우스를 했는데 수박을 심었는데 희한하게 달렸다가 떨어지고 달렸다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 수박은 저주를 받았나요?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물어보니까 그 농부 아저씨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수박도 사랑을 받아야 열매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랑해 주나요? 물어보니까 그것도 쓴 놈 한 놈이 있다며. 쑥 꽃에다가 붓을 부벼가지고 암꽃에 가서 사랑해 이렇게 만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붓으로. 그 말을 듣고 진짜로 수박 달린 게 이제 암꽃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붓으로 해가지고 사랑해요 그렇게 하니까요, 세상에 수박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지고 둥글둥글 달려가지고 잘라 먹었는데 얼마나 단지 지금도 그냥 군침이 도네. 사랑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억수 같은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셔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목숨 바친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스데도 목사님께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신 그런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신 우리 주방장님의 정성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고 얼마나 더 돈을 내라고 그러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올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주님을 뵙고, 주님 나도 하늘나라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천국까지 넉넉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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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예고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랑들 속에서 진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던 영감은 가시도 그 영감보다 더 깊게 영원히 사랑하실 주님의 사랑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아들은 자주 찾아올 수 없지만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 속에서 숨을 쉬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영혼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 고생하며 수고하고 섬긴 너무나 귀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죽도록 고생하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연결된 하늘 소망 누리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